20장에서 2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의인, 어리석은 악인의 삶. 성경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지금 공부하다가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만든 것이 국민을 만들었다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땅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국민, 주권, 영토를.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상을 거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왔어요. 그 열왕기상에 딱 보니까는 12권의 정성 목록이 따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권의 정성, 이 예언서와 시가서가 함께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에 다 관련된 거예요. 계속 우리가 공부할 텐데 물고기 앞에 그림을 공부하는데 이 잠전화를 읽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함께 끼어 읽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과의 관점이 뭔데? 뭐예요? 망했다. 누가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그것이 사과의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장부터 15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은 한번 더 합시다.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물고기를 특화, 세계 특화해서 열왕기상을 쉽게 했는데 오늘 이 과목에 읽으면서 뭘 끼어 읽는다? 잠언을 지금 끼어 읽는다. 이렇게 보시고 잠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이래서 여기서 읽게 되는구나. 자, 20장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제목이 지혜로운 의인, 어리석은 악인. 지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 그래서 솔로몬 왕은 배움에서 지식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대학 나와서 끈이 긴 사람하고 지혜가 다르죠. 그것도 지식에서 얻는 지혜죠. 그것을 인포메이션, 정보에서 오는 지혜예요. 배움에서. 그래서 오감으로 사는 육적으로 덩치가 떡대가 아무리 커도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빼짝 말랐는데 그 사람이 펜의 힘이 강하잖아요. 다 시켜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우리 건물 지을 때도 이따만하게 덩치 큰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이 설계하고 지시한 사람은 빼짝하고 조그만해요. 근데 다 지시해요. 특별히 장로님은 저보다 적을까 저만할까 그런데도 그분이 이 감리예요. 감리. 그러니까 감리가 가지고 다 이렇게 이건 안 됐다. 이거 자시해라. 그 감리를 통과해야 파주시청에 결재를 받는 거죠. 건축을 해봐서 그런 걸 많이 배우고 봤죠. 별볼이 밀면 넘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큰 덩치 큰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배움이 크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도 놀랍죠. 근데 세상의 학문은
대학이라 그러잖아요. 유니버스, 이게 대학까지 나와도 그것은 지식에서 얻은 지혜도 훌륭하죠. 세상에 올등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은 넥타이 부대다. 여의도 넥타이 부대, 넥타이를 메고 일한다 그 말이죠. 잡례를 잇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오는 지혜도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 왕 보십시오.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이 분 지혜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봐요. 어른들, 권사님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도 지혜가 있어요. 대학을 안 나와도 권사님들, 기도하는 많이 관한 권사님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지혜가 있어. 탁 보면 알아요. 어저께 우리 이제 주차 관리를 시스템을 설치하는 분이 그래요. 제가 이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는데 교회 주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아주 8, 90%가 교회 주차장을 저렇게 한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다 이러고 저러고 우리처럼 내놨다. 근데 지금은 주변에 세워놓고 외국 가버리고, 세워놓고 3, 4일 차 안 빼주고. 우리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차를 세워놓고 외국 가버려. 차를 빼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한계가 느껴가지고 주차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옆에 주차장은 큰 시스템이, 돈 넣으면 돈이 계산돼서 열리고 계산하고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들어간 거죠. 정보가. 우리는 대기업에 사는 건 저렇게 큰 거지만 우리는 소규모니까 우리가 일이 더 많다. 이 소규모들이 많이 틈새 일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만나고 하고 그러니까 딱 얼굴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사람이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지혜 있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맹자도 이 결정이 정말 이 경천애인사상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도 이 학문을 통달해서 논어, 맹자, 중용을 기록을 했잖아요. 사서삼경. 굉장히 덕스럽습니다. 책을 읽으면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도 이 결정점을 하늘에 뒀어요. 경천애인. 그러니까 하늘에 뒀을 뿐이지 굉장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질 못해 있고 하늘에 뒀거든요. 하늘에. 그래서 40의 부록이다. 또 15세면 이학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60, 70이 되면 종심소유 불류구다. 어떤 말에도 흔들림이 없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이 70이 되면 생긴다. 굉장히 맞는 얘기죠. 여러분 나이 50, 60, 저도 이제 60이 중반 되는데 여러분 60이 넘으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몸이 골망골망 다 아파요. 어디든지.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첫인상만 봐도 대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이 되면 어때요? 종심 소유. 어떤 것에서 소유에 움직이냐고 불유구.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요동함이 딱 아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그래요. 어른들 봐요. 흔들림이 없어요. 덜리지 않고. 그게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거예요. 돈도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알아요.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장인은 한문도 많이 하고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스스로 글을 쓰고 글을 읽으시는데 딱 보더니 지혜가 있으세요.
여기서 내가 병원 가고 그러면 병원비 나오지, 자식들 고생하지. 야, 살 만큼 살았다. 다 거기서 제일 윗집부터 아랫집까지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 갑니다. 선물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제 엄마에게는 시계를 딱 주면서, 여보, 내 보고 싶거든. 이 시계를 보소. 내가 당신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하고.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딱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핸드폰을 해드렸거든요. 베트남에 오셨을 때. 이 핸드폰은 막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목사님 무릎팍에 누워서, 목사님 천국에서 봬요. 잘 살다 갑니다. 참 저도 맨날 그래요. 잘 살다 갑니다.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게 하소서. 강우영 박사님이 미국의 백악관 보좌관까지 됐잖아요. 소경인데 다 췌장암이 걸리니까 이메일로 다 보내고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다 가족과 함께. 이여령 박사님은 국문학 박사, 문화공부 장관으로서 석학이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하신 훌륭한 어르신인데 암에 걸리니까, 아이고 너 왔니? 그래, 잘 살다 가자. 그래서 항암제 막지 않고 죽음을 맞아.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멋있게 떠나는 거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은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돌로 때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은 왜 때린지 몰라요. 저들은 지옥에 갈 테인데, 시뻘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텐데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께 배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서, 통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려고 벌부둥 치지 않아요. 멋있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요, 지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우리 읽으면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왕의 진노에 사하라 부르짖음을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해라. 다툰 거 안 좋아요. 다툼은 뭐예요? 어디서 오요? 다툼은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다툼은. 여러분 천국에 싸움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내가 천국을 산다 그러면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평화. 여러분 육선에 가득한 집에서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텔레비 방송 나오고 싸우고 사는 것보다도 실개리국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행복해. 마음이. 여러분 그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밀치고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가는 떠드는지 밀치는지 관심이 없어. 엄마가 좋아. 엄마 품에서 콜콜 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세상의 요동쳐도 몰라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고들 맥도날드가 이긴 영적 평안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평안함이 있어.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행기가 뜰까 말까 해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비행기 딱 도는데 구름이 그 위에 딱 꺼서 구름 위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얼마나 맑고 얼마나 고요하고 아주 그 솜사탕 같은 나는 아주 그 스튜디오에서 그래요. 자리만 있으면 못 끊었어도 제 뒷자리 있으면 나는 목사인데요. 나는요 저 차창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차창가 가서 앉아서 일부러 본다고. 계속 봐요. 언제 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 봐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데 높이. 그래서 다 쳐다봐요. 남진 노래입니까?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서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지만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아무리 높은 빌딩이든 아무리 낮은 빌딩이든지 높낮이를 몰라요. 다 낮아요. 똑같아요. 키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서 저 사람은 티코다 모닝이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보면 점 하나가 굴러간 건 똑같아요.
우리가 평수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좋은 자동차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에 솔로몬이 다 가져서 이 잠언 전도서를 기록하면 뭐라고 합니까? 헤벨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오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인생은 일장춘몽, 꿈과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야곱은 인생은 지렁이 같다. 다 인생은 바람을 잡는. 바람을 맨날 잡아봐요. 나는 힘들 때 바람을 한번 잡아봐요. 인생 살려고. 여러분 바람 잡힙니까? 분명히 공기 있잖아요. 안 잡아져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안 잡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산 넘어 무지개 팍 쏜살같이 산에 올라가더니 저쪽에 또 무지개 있네. 무지개를 가더니 또 무지개가 또 저쪽에 있네. 쫓아가봐 무지개가 잡힌가. 행복의 파랑새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결혼의 단꿈을 해서 결혼해봤지만 그게 행복합니까? 지지고 볶고 싸는 것이 다 인생 거기서 덧진 개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다 죽잖아요. 우리 인생을 창세기부터 쭉 공부하지만 죽어가더라. 무드셀레가 969살을 살도 죽더라. 아담이 930살을 살아도 죽더라.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죽었더라. 신약에서는 좀 소망을 줘요. 낫더라. 자, 주도 면밀해요. 성경은.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낫더라, 살았더라, 생명이더라. 그래서 신약에서 생명이 등장하잖아요.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행위가 아니요 노력이 아니요 공로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오늘 어저께 설치하면서 참 인생 참 기가 막히게 우리 10년 동안 CCTV라는 글씨만 써놨잖아요. 이렇게 CCTV 촬영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이 한번 이런 것들을 가져갈까봐 긴장해지잖아요. CCTV 있다면 이렇게 보면서 여기저기 다 붙여놨어요. 몇 군데를 붙여놨어요. 찍고 있다. 조심해라. 막 돌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교회 바깥에 가서 피우면 좋잖아요. 여기 가서 피고 여기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술 한잔 먹으면서 담배 피우고 막 그래요. 그냥 CCTV 저쪽 식당 쪽에서는 더해요. 거기 막 그냥 울타리를 친 이유가 거기 앉아가고 아침마다 맥주병, 캔병, 술잔 치우기가 힘드니까 이게 쳐놓은 거예요. CCTV 찍는다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 설치하면 돈이 깨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만 써놓은 거야. CCTV 설치됐습니다. 근데 안 보여. 그렇게 했죠.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저께 여기 설치하는 분이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선교 갔다 오시고 이 보아하니 너무 좋대. 축복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딸기를 가다가 입에다 넣어주면서 일 좀 잘해달라고. 이런 목사님이 어딨니? 음식 사다가 과일을 깎아다가 주고 섬겨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한 분만 안 믿고 나머지 두 분은 믿더라고요. 잘 섬겼더니 감동이 일어나갖고 카메라만 자동차 설치하면 땡이죠. 돈 받고. 목사님 제가 내 돈 들여서 목사님 돈 달라고 안 합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녹화되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2대, 3대를 설치해. 저쪽이 지금 찍히죠. 저 뒤에 저렇게 탁 저기 설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저기 보니까 다 찍혀. 이야 그거 보면서 우리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많이 찍히잖아요. 여기저기 아파트 오면서 나오면서 현관에서 다 여러분 찍힌 거 아세요? 다 찍히잖아요. 다 찍혀. 우리 교회도 다 찍혀 이제 찍혀. 여러분 자동차도 다 찍혀. 오늘 자동차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오시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꼭 번호 적어주세요.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번호 안 찍힌 사람은 못 들어와요. 물론 아침에는 들어오게 하시겠지만
또 열어놨더니 세워놓고 안 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해주셨어요, 이분이. 그걸 감동을 얻어갖고. 그러면서 내가 저걸 언제니 가봅니까? 어제 저녁에 뭐 여기 한 2주 3주 동안에는 지워지고 기록이 다 된대요, 저게. 그거 굉장히 비싼 돈을 그래 다 해서 했는데 우리 인위적으로도 전부 우리 지켜요.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시면서 나가시면서 물론 화장실 안에나 이런 건 안 지킵니다. 그러나 출입을 우리는 안 찍었어요, 그동안.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찍는데 하나님은 어디 찍냐? 우리의 생각을 찍고 계신대요. 신비롭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뭐냐, 생각이 뭐냐.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는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쓰세요. 가룟유다 보십시오.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지혜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이름은 디아라니까요. 이 디아블로스, 이것은 디아라는 것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블로스라는 것은 나누다는 거예요. 이 합성어예요. 디아블로스,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면 부부간이 갈라지고, 사단이 들어오면 물질에서 떨어지게 되고, 사단은 갈라지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지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말을 계속 강조해요. 유나이티드 프롤라이드, 하나님은 유나이티드로 가요. 연합으로.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예요. 하나. 전 세계 250만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 따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나눠주게 하고 분내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내게 한다, 그 말인 것이죠.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악은 안 된다. 악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사람의 걸음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재고 계신대요. 듣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이제 우리 21장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눈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건 죄라는,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 분란이 일어나서 안 됐습니다. 갑자기 얘가 이상해졌어요. 자, 오늘 23장, 이제 22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 22장 1절 맞죠? 응? 지금 정신이 없네. 자,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은 겸손과, 다 같이 답합시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속성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는 교만이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죠.
겸손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를 준대요. 보상을 준대요. 한번 답시다. 물질의 복, 영광의 복, 생명의 복.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알겠죠. 우리 사업의 번창함이죠. 영광은 뭐예요? 명예예요, 명예.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아이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맞아 맞아.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렇죠. 어떤 기업 보증해. 그렇잖아요. 생명, 건강이죠. 건강. 우리 건강하고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경외한 데서 이 세 가지 복이 엄청난 복인데,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노를. 여러분, 노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나가는 화살이 있는데요, 못된 사람은 그 화살을 이렇게 갖다가 자기 가슴에 꽂는데요, 심리적으로. 화살이 날라오면 나누라고, 이렇게 나누라고. 근데 지나가는 말인데도 왜 그렇대야 이렇게 꽂는다는 거예요, 자기에다가. 이게 악인이에요. 내 마음이 상처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날아가면 날아간 거죠.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노를 품고 사귀지 말래요.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2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그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안 죽는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의 교육을 잘 가르치는 것이 지혜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의 교육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교육의 소중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술 먹지 마라. 이 술은 세상과도 비슷하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이 술은 세속이죠, 세속. 그래서 술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따, 어떻게 술을 먹지 마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술을 끊으려고 이제 새벽마다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27절부터 한번 봐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느니라. 시작. 재앙이 누구에 있냐? 근심이 누구에 있냐? 분쟁이 누구에 있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술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재앙, 그죠?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그런데 보세요. 30절 봐요. 시작. 술에, 거 보세요. 앞에 내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섞여서 만든 자에게. 술이 이렇게 해요. 술이 먹으면 재앙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23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죠. 순하게 내려가죠. 포도주 마실 때 부드러워요. 그러나 먹고 나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보세요.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고요. 또 30절. 그것이 술을 계속 먹다 보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대.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고. 이걸 술이 얼마나 독입니까? 여러분, 술 때문에 암 걸린 확률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4배, 5배가. 또 네 눈이 귀한 것이고, 술 먹으면 막 해꺼이가 보여요. 막.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벽하고 얘기해요. 우리 형님이 술을 많이 잡수신 거 보면요, 벽하고 저녁 내내 얘기해요. 벽하고 뭔 얘기를. 그리고 돌아가지고 술 쓴 사람은요, 온 식구를 다 두드러 깨워놓고요, 저녁 내내 잠 깰 때까지 말하는 사람. 술 아주 나쁜 버릇이죠. 그래서 네 눈에 귀한 것이 보인대요. 술 많이 먹으면 햇것이 보여요. 그리고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 술 먹고 반듯한 말하는 사람 봤어요? 뺐딱 하는 말을 하잖아요. 불면을 얘기하고. 술이요. 그 다음에 너는 바다에 술 먹고 안 움직여요?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했어요? 술 먹으면 바다에 누운 자, 바다가 출렁거리잖아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시작.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날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차. 여러분, 때려도 맞아도 아파 안 아파?
어디서 다쳤대야? 오메 어디서 이게 생겼대야? 어디서 팔이 부러졌대야? 몰라요. 나를 상하게 하도 감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술 먹나 마라. 회장술 먹자, 해장국 먹자. 이제 다시는 술 안 먹어. 조금 이틀 3일 지나면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을 깊이 읽어보세요. 이것이 뭐예요? 결국 패망이에요. 그것을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요즘에 게임 중독, 또 쾌락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전부 중독에 걸려야 돼요. 텔레비전 중독, 다 중독이 없는 자가 없대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있는 사람은 자라가면서요 중독으로 빠지지 않는 확률은 거의 없대요. 90%. 그래서 차라리 예배 중독, 하나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중독에 걸려야지 나쁜 중독에 누군가에 빠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의지하게 돼 있어. 참 표현을 잘했어요. 누군가 의지해. 요거 하나가 없어져도 쓰러지고 요거 하나가 없어져도 쓰러져.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은 기대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을 잘했죠. 인간이 뭐냐? 인간이 도대체 인간은 뭐냐? 사이간자인데 인간은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기대고 중독, 강아지도 종류가 있어요. 떨어져서 사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고요. 어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품속에 이렇게 심장 소리를 들어야 잠을 자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인가 푸들인가? 그 푸들은요 그 사람 품에 이렇게 타고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그 강아지들 품에 앉아서 자는 거예요. 세곤세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게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은 어딘가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란에 보면은 계란 안에 공간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공간이 있어요. 숨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간인 것처럼 이 세상 어떤 것들로 우리를 집어넣어도요 그 빈 공간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채워져요. 그건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에서 노는 아이가요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애들이 뭐예요? 사탕이잖아요. 솜사탕. 근데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사탕 갖다 줘봐도 필요 없어. 던져버려. 울어요. 빽빽 운다고요. 그렇게 평상 시원한 아이스크림 줘봐요. 필요 없어요. 장난감 줘봐요. 그거 다 던져버려요. 그 아이에게 지금 공원에서 엄마 품을 떠난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 우리 인생은 물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없은 것 같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셔야 안정이 되고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걸리지 마시고 세상, 마약, 술, 명예, 쾌락 그 어떤 것에 중독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채워지시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지면 다 채워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달으니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져봤지만 3층천 천국 갔다 와서 딱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은 배설물이다. 배설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내 뒤에 나가면은 쳐다도 안 보고 내리고 나오잖아요. 아무리 가져봐도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시간에 낡은 니스필린처럼 퇴색해버리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수록 좋고 기도하면 너무 좋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를수록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업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죽음도 의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